진짜나 믿음은요, 믿을 만한 상황 속에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갖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단단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이 잘 알았어요. 그리고 이 믿음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런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놓고 기도하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,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. 어떤 믿음?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찐 사랑을 고백하며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믿음. 저는 우리의 믿음도 믿을 만한 상황 속에서 갖는 믿음보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갖는 단단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없다고,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.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모진 바람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. 또 찾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.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순간들도 있어요. 우리가 바란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바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나날들이 더 많아요. 그럼 그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느냐, 주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.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이 부르짖음,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지,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,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.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. 이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요,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이 하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.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게 뭐냐,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요, 하나님에게서 도우심으로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차이가 있어요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그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왜?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믿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도 제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믿음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방향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향하게 되고, 그것이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. 아니 목사님,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? 좋은 거죠. 좋은 일입니다.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옮겨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. 그게 왜 문제냐? 여러분, 이건 해결돼도 문제예요. 안 돼도 문제지만 해결돼도 문제예요. 해결되면 왜 문제일까? 해결됐어요.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요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. 뭘로?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또다시 바뀌어요. 그러면 그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느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,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되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? 해결을 해주셔도 문제라는 거예요. 안 해주셔도 문제고 해결을 해주셔도 문제라는 거예요. 왜?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순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옮기는 이 맹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도우심을 간구할 수는 있어요. 도우심을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우심은 간구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기지 말라는 얘기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하나님이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,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뭐하면 안 된다?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
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찐 고백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바울의 상황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천구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막 풀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. 그러면 만약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달라진 것이 없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야,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지? 그 믿음이 안 떨어지겠습니까? 떨어질 수 있어요. 그거를 염두한 바울이 설령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칼의 위험에 내가 계속적으로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찐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다?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.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.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도 가지려면 때로는 걱정 속에서 잠 못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. 때로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괴로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는 순간들도 있어요.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고백. 내가 이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찐 사랑은 나에게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어. 이 바울의 고백.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죠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이게 찐 고백이에요.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할 때에요,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